지금 장마철 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무더운지, 또 비가 올 때는 습하고 그 비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비 때문에 저 충청도 지방에, 저 강원도 지방에, 저 경기도 북부 지방에 또 비로 인한 피해 또한 많이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초동부 여름 성리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까지 아마 비가 많이 내렸던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여름 성리학교 유치부 초동부 성리학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가장 적합한 날씨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좋은 날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에는 또 야외 활동이 잡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야외 활동하는데 어렵거든요. 근데 어제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뛰어노는지, 우리 이 날씨를 위해서도,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구약의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말씀을 다 살피고 지금은 열왕기 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이 남유다 잘 아실 거예요. 931년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믿음과 그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었는지, 아니면 변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일찍 멸망을 했습니다.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요, 그 가운데에 왕조가 8번이나 바뀌었고 8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19명의 왕들이 초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한결같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이 뒤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목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 구약의 남북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 특히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고, 또 그렇게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요, 또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세상에 안주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 때문에 실패의 선잔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요, 이 여호사밧 왕은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책망하실 때에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요, 이처럼 실수하고 실패의 선 경험을 하였을 때에 그 결과로서 이방 나라들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수도인 예루살렘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이 위기를 대처하는 오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가는 길도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그 당시에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이자 동맹관계를 맺은 이 아합 왕과의 관계 때문에, 이 잘못된 만남이죠. 왜 선한 왕인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을까? 언제, 왜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었을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처럼 사돈이자 동맹관계를 맺은 아합 왕과의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가기 싫은 곳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싸움에서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것을 보면서 참 저와 여러분들과 정말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요, 여호사밧 왕은 지금 국방력이 텅텅하여서 주변에 이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한 오히려 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덕 소위 잘 나갈 때 이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처럼 나라가 안정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때 여호사밧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좀 배치가 되잖아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사이에 성경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들어가 있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그렇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여기서 인척관계는 사돈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요람을 바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독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데,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였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자고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바로 현실의 안주에 방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 선택이요 장차 남유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북이스라엘에 섬기던 바알과 아사라 등의 모든 우상들이 남유다로요 다 들어온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며느리인 아달랴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 아달랴가 이제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이처럼 다윗의 혈통을 끊어서 영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처럼요 정말 큰 죄를 바로 이때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밧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사밧 왕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 때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요즘은 이제는 화두가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입니다. 요즘 설문조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하여서 우리 중고등부들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최고의 관심은요 성적이에요. 그리고 진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그 기대 이상으로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그런가 하면요 또 요즘은 취업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떡하니 한 거예요.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하고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기대 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마치 실타래가 불리듯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일이 잘 될 때에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잘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다라고 우리는요 충분히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바로 이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바로 그 사람의 하는 말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니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수단과 방편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요 이처럼 큰 실수를 하였을 때에 바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징계를 예언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절인데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녀들은 회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나 실수 참 많이 하였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셨을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어쩌면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지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처럼 책망하셨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여러분 브엘세바는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 남쪽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이 북쪽의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들이 사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대하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에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대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남쪽에 에돔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밑에 동남쪽으로 불과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엔게디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처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나고 떨리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피하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였던 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신속 정확하게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 백성들이 왕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였다. 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 왕. 여러분, 어떤 때에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겁이 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외하는 것. 예,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할 때에 바로 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위기적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요, 이처럼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었고
또한 바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 또한 함께 동참하였던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는요 이 구약의 여호사밧 왕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문을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의 그런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또 우리 인터넷이나 지금 TV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회사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생업, 일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내를 다니시거나 아마 차를 타고 가시면서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전보다 문을 닫은 그런 상가들, 그런 가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기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 표를 삼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매주일 성도들께 기도하자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는데 좀 더 힘을 쓰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성도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히 12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져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고 온 백성 또한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에 동참하고 지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오직 그들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할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이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지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우리 자녀들 역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어릴 때부터 목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섰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요 이제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바로 지금 이 기도의 대열에서 스스로 자신을 열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 기도의 대열에서 스스로 열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여수 시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수요 기도회 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노래를 간절하게 찬양하였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특히 후렴구에 보시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여수시민계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 또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